예수님이 그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유대의 민족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 복음이 보고 듣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갈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고 듣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본문의 말씀대로 보자면 복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의인들이 보고 듣고자 하였지만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 앞에 서서 보이시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의인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음에도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잊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어릴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복음 받고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와 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배웠습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 있었던 그 동네에도 서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이 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도 받고 또 서양의 그 근대 제도 안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냐 하면 모펫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모펫 선교사님이거든요. 한국식으로 마포삼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평안도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셨어요. 가셔서 대도시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 한 목사님 있는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골짜기에 있거든요. 아주 외진 구석에 있는 동네인데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 렘넌트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복음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그렇게 여러 어린 아이들이 또 동네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받고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난 한 아이가 이제 온 나라를, 이 한국을 정말로 복음의 물결로 많은 일꾼과 또 성도들과 제자들을 세우는 또 다른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길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 한 목사님을 보면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천국 비밀에 대하여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듭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는 비유와 또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부러져서 한 알이 뿌려져서 큰 겨자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연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이 뿌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몇 알이 뿌려진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한국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죠. 그분의 좋은 사역의 내용과 또 흠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또 심겨진 한 사람의 그 렘넌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멜리데 섬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뭐 계획한 바가 아니죠. 그거는 백부장과 또 총독의 계획이고 그것은 선장과 선주의 계획이죠. 바울이 제안을 했지만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전혀 멜리데 섬에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멜리데 섬에 난파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이나 있게 하셨습니다. 석 달이면요, 캠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충분합니다. 석 달이면. 제가 지난주까지는 마땅한 그런 기록을 제가 못 봤거든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고 이제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찾아갔었던 그 지역의 가장 큰 유지 보블리오 지도자, 그 보블리오가 나중에 이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감독이 돼요.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최초의 감독이 보블리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유적이 있으니까요. 멜리데 섬에 카타콤 유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지하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하에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그 숨어 들어간 그 카타콤이 된 거죠. 이곳에 그 카타콤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그 섬의 많은 주민들이 예수 믿고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숨어 들어가면서 그 신앙을 교회의 신앙 생활을 유지한 겁니다. 전도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바울의 계획에 없었지만 그 멜리데 섬에 난파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고 그곳에서 보블리오 집에 초대되고 그 집의 아버지를 열병과 이질에서 구하고 그리고는 많은 섬의 주민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죠. 그 기록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필이면 동행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도 함께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의사인 누가도 조력을 하여서 그 곳에서 치료 캠프를, 의료 캠프를 잘 감당을 하였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나중에 섬의 유지고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소작농들을 데리고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가 육신적으로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명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또 전도자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못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다 보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증거도 눈앞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는 기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섬에, 그 집안에, 그리고 그 한 개인에게 임하여서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겨우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섬의 주민들이 헬라인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바울은 멜리데 섬 같은 곳을 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요,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곳이긴 하죠. 그런데 그들의 말과 문화는 틀립니다. 출신이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비된 사람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이 한 이방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계획이 없었지만 바울을 난파되게까지 하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얼마 되지 않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 시대에도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심으시는 복음의 씨앗들이 앞으로도 많이 심겨지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심겨지고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신 것처럼 복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일꾼 세우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내시고, 한경진 목사님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 복음의 여정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로 또 우리 교회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어린이 예배, 정말로 이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으로, 정말로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가 심겨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아니지만 씨를 심는 농부의 중심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저 아이들의 평생을 사로잡고 전도의 열매 맺기까지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며 큰 겨자씨 나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